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 증거로 그들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뱉고 주먹질하고 뺨을 갈기는 것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 앞에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매서운 채찍질,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극심한 고통도 그는 말없이 인내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외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가 돼 있었다가 이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돼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생각해 봐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개의 구절을 돌아보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항상 홀로 두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생명이고 기쁨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고통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나 대화하지 않고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점 갖게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난이라든지 또는 실패라든지 질병 이런 거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더 힘든 거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확신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계속 반복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가? 마치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나를 내던진 것 같은 생각,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음식, 좋은 집, 심지어는 많은 재물. 세상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그런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빈 공간, 두려움과 고통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학대, 고통, 정신적인 수치, 아픔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가? 왜 이런 고통이 둘 사이에서 일어났는가? 오직 하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의 오염이 너무 진해서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빨아내고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그것을 씻어내고 거룩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내어버리게 했어요. 죄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처절한 비참한 형벌을 받게 했어요.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죄의 위력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도 달콤합니까? 그 유혹의 강렬함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그것을 하면 그 쾌락과 기쁨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재물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얼마나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런 유혹으로 인하여 내가 지은 죄, 결코 여러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됐어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저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게 만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죄와는 단절된 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죄를 멀리합시다. 야고보 4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통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고난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죄를 버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37절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예수님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지성소에 아무 막힘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있는 것, 우리가 쉬운 자라 그러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고 아무나 거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때 제 대제사장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셨어요. 이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돼가지고 당당히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쉬운 자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그가 은혜를 베푸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쉬운 자,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나가. 여러분, 은혜의 보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입습니다. 위로를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능력과 구원의 길을 얻게 되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덧입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즐겨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